로잔 팟캐스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뵀었는데 그때 뵀을 때보다 오늘 더 환하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봄이고 또 오는 길에 벚꽃도 활창하게 피었더라고요. 네. 학교 오랜만에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오는 길에 벚꽃이 많이 피어서 음. 너무 좋더라고요. 5년 만에 보는 봄이라 정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벚꽃이. 그럼 학교도 5년 만에 오신 거예요? 아니, 학교는 그래도 매년 왔었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은 이제 선교사님 저희 로잔 동아리 선배이자 횃불 트리티의 선배이자 또 선교사님으로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저는 한 달 전에 뵀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처음 뵈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최성욱. 정미경 선교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탄자니아로 사실 언제부터 가기로 결심을 하셨고, 어떻게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 또 두 분은 언제 만나셨고, 되게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먼저는, 두 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부부이신데, 언제 어떻게 만났고, 사역과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만났고, 두 분은 그래서 어떻게 같이 부르심의 길에 함께 있는 부부가 되었는지, 그 사랑과 또 그것이 사역으로 이어지는 동역자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대학교 때 이제 1년 선배고 7학번, 저는 네. 88학번으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였고, 이제 그때 연애를 한 9년 정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38세 때, 남편은 40세일 때, 그때 예수님을 이제 저는 처음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아프리카 저희 가보지도 못한 나라로 선교사로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죠. 네. 네. 그럼 9년 연애하실 때도 두 분이 그때는 아직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안 하신 채로 결혼하신 거예요? 네. 네. 처음 계기가 좀 궁금한데, 그러면 최성욱 선교사님이 먼저 믿음이 생기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 3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약간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둘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따로 계신다라는 이제 이것들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옛날에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 찾았고, 아내는 처음 이제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믿은 거죠. 예. 그럼 남편 되신 선교사님을 따라서 믿음을 생기신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하나님의 이게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하던 일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다시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저는 그때 안면마비가 왔었어요. 이제 안면마비가 오면서 나름 되게 즐겁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면마비가 오니까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어떤 전능하신 신을 만나고 싶다.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주변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계기로 여보,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내 남편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학교에 오시는 것부터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가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한 게 2007년, 8년 그때였고, 제가 2017학
17학번이고 18학번이니까 한 10년 정도의 텀이 있었네요. 예. 그 부르심에 대한, 사실 저희가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완전히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선교사님들께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신학교를 입학할 때 그 마음이나 사역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는지. 네, 약간 좀 긴데요. 저희가 늦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강렬한 복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더 전력 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갔을 때 크게 이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 주님에 감사하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참여하고, 특별히 이제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내가 이제 더 저보다 신앙심이 그때 더 뜨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고 해서 한 2, 3년 됐는데 목사님께서 신학하지 않은 채로 전도사로 쓰고 싶다. 그래서 전도사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유아유치부를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고 하면서 전도사로 먼저 사역의 길을 발을 들여놨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전히 가장이니까 그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이제 큰 계기가 된 게 해외 아울리치를 캄보디아로 제가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울리치를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처음 눈을 떴고, 그 이후로 저희 가족, 딸 둘이 있는데 저희 가족 4명이 매년 해외 아울리치를 갔어요. 캄보디아 전원 4년, 인도네시아 3년, 필리핀 3년. 가면서 이제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 해외 단기 선교를 간 거죠. 그게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선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계기가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중고등부를 담당해서 가르치고 아울리치 다니고 전도하고 또 이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 정도였는데 이제 좀 더 갈망이 있었어요. 예. 또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내가 강력하게 신학을 추천을 했고, 제가 3년 정도 버티다가 순종을 해서 이제 해플 트리니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하지만 신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단,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고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놀랐던 게, 처음에 제가 MDB가 아니라 MTS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지못해 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직장도 내려놓게 되고 온전히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받았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자리가 하우 로잔이라는 로잔 동아리의 한 코너처럼 이제 촬영을 시작한 건데, 로잔 동아리에서의 그 인연도 궁금하고, 그래서 로잔 동아리를 통해서 로잔에 대해 더 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더 복음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시고, 그런 것들이 또 지금의 길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로잔 동아리와의 인연도 궁금하고. 네. 네. 로잔 하면 사실은 이제 로잔의 큰 여러 가지 활동과 무브먼트 있지만, 로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박형진 교수님이에요. 저희도 로잔을 알게 된 계기는 선교학 수업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로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마음에 타치가 된 것은 그 로잔의 케이프타운 선언문에서, 지금도 로잔 하면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그 로잔 케이프타운 선언문, 그것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로잔을 저희가 회장으로 섬기면서 로잔 총회가 2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섬길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뒤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 로잔 총회에 가서 테이블 세팅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섬김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어떤 몸으로 하는 섬김을 통해서 또 이전에 그 케이프타운 선언을 통해서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또 예, 저희가 크게 감동을 받고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 전에 단기 선교도 있었고 횃불 트리니티를 졸업하고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게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엔 정미경 선교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슷한 내용인데 워낙 선교사님 목소리 지금 못 들은 지 몇 네. 분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로잔에 대해서 이제 케이프타운 선언문이라든지 로잔 동아리 활동, 총회를 가고 그러기 전과 후에 좀 복음 선포나 복음 전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거나 아니면 더 뭐 커지거나 변화된 것들이 있었나요? 그 로잔 이제 수업을 저희가 워낙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로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제 박형준 교수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말씀한 대로 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어떤 이슈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짧지만 한 10년간 뭐 이렇게 교회 생활 한 거,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전도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 또 한국교회의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로잔 거기 보면은 많은 어떤 그 페이퍼들이 올라오잖아요. 각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것인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는 읽지 못했지만 이게 조금씩 접하면서 정말 우리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각양각색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탄자니아 가서도 물론 그냥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가르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지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이 이슈 자체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탄자니아에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탄자니아 사역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탄자니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역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탄자니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가게 된 계기부터가 사실은 이제 마치 그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한 것처럼 한 선교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도 많이 있고 목회자도 많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MDB를 졸업을 했어도 박사가 아니어도 교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서 현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성경책이 없고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고 그 이전에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학력도 낮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저 주일에 모여서 춤추면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주인이신데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없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뭐 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저희 센터 안에 교회도 있었지만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중에서도 먼저 전도사로 세워진 현지인 그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 거기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것. 저희가 한국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주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복음을
설교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무지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한테서 먼저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 실천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삶은 단순하지만 학교 집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나누고 적용한 것을 또 같이 간증하고 예배 때 또 간증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학교에서도 자기가 먼저 배운 그 복음을 또래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1, 20분이라도 모여서 자기가 배운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먼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리더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내가 배운 말씀이 지식적으로 많지 않아도 그 자기가 배운 짧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아프리카 지역에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모습을 우연히 유튜브로 보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찬양이 뜨겁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러고 흩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청소년들과 그곳의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도중에 많이 변화를 보셨다고 하셨고 열매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또 예배까지 이어져서 변화가 있었나요? 예배에서의 변화는 사실은 처음 이제 아프리카 그 교회 예배를 보는 한국 분이나 분들은 되게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온몸을 다 던져서 춤을 추면서 뜨겁게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실 감동을 받는데,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이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고 그래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예배 때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은 거의 춤추며 예배를 찬양하는 3시간 거예요. 드리세요? 네, 3시간 드리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은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때쯤에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몸도 많이 이렇게 피곤하고 해서 졸거나 말씀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인데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또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이 또 삶에서 실천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워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세로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거나 졸거나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당겨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그들의 눈을 보면 집중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고 다음으로는 내가 말씀을 들었어도 나눌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이게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설교를 듣고 바로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나누어 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한 몇 개월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입에서 이제 말이 튀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 또 결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인데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워가시니까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열매를 보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요? 주님 하실 만큼 진짜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역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어떤 저희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하니까
저희가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이신 성령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역적으로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걸 거부하기도 하고, 예,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이제 2명의 전도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결국 뛰쳐나가셨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갈등은 있지만 뭐 그거 자체가 저희들에게 뭐 어떤 힘듦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저하고 24시간 계속 같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질문지에 있었죠. 예, 예. 24시간 계속 같이 했는데 워낙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 가니까 탄자니아 가니까 이제 한국인이 없어요. 나눌 교제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둘이 같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만지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어떤 친밀감을 위해서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거나 눌려 있었던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때 이제 좀 갈등을 좀 심하게 겪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그동안 저는 전혀 남편한테 어떤 뭐 불만이나 뭐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을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특히 아프리카 가서 이제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자꾸 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사역에서도 약간 이제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겪었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성도 많이 높아지고 뭔가 자꾸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약간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한 번은 싸우려고 아프리카 왔냐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면 그럴 수 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한 1년 반 정도 보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부부간의 친밀감이란 게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내가 이걸 몰랐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친밀감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만 있어도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있다면 저희가 이제 3년 가 있는 동안에 부코바에 첫 해 간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못 했었는데 그때 딸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제 그리고 중간에 또 딸 아이들이 사는 집이 화재가 나서 완전히 이제 그 뭐 살림살이가 다 탄 거예요. 다행히 뭐 옆집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올해 초는 들어온 지 이제 한 2달 지나서 어머니가 또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고 그래서 3년 동안에 부모님 2분이 다 소천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한 모습이구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선하게 우리 가족에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녀고 밑에 여동생 2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다가 저희가 아프리카 가게 되니까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모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성격상 안 맞아가지고 왜냐면 부모님 저희가 20년 넘게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시니까 이제 걔도 힘든 거죠, 이제 그러면서 동생들이 저희들한테 되게 서운했어요. 왜 걔네들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부모님을 모시던 부모님을 이렇게 놔두고까지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냐?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소천하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죠, 동생들도.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희가 없는 동안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또 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이번에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또 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좀 이렇게 생겼던 벽들이 조금 무너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동생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족분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하우 로잔이라는 이름으로 이 로잔 정신과 로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로잔은 무엇이다, 땡땡땡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뭐 물건에 비유할 수도 있고 색깔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로자는 땡땡땡이다를 선배님들께서 선교사님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르시면 뭐 2개 얘기하셔도 돼요. 두 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왠지. 예. 맞아요. 달라요. 진지한 모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라 이미지화 시키면 좋은데, 로자는 복음의 선포이다. 그리고 로자는 복음을 사는 운동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복음의 선포, 복음을 사는 운동이다. 운동. 예. 네, 아멘. 그리고 저는 로자는 벽을 깨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복음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표현만 다른데,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 부딪히는 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다. 근데 그것에서 그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깨는 어떤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게 로잔이다. 예. 근데 제가 들으면서 두 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같은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살기 위해서 깬다. 그래서 산다를 말씀하시는 게 네,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로잔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와 한국을 지금 오가게 되는 거를 저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제 환경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또 신앙의 모습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프리카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느끼는 것들이 아프리카니까 그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 한국에 보면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교회들은 말씀이 없어. 이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뭔지도 몰라. 실천하지 않아.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 안타깝다. 더 말씀을 가르쳐야지. 또 그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국에 와서 또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면, 똑같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진짜 그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또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쁘게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정미경 선교사님. 내용적으로는 남편과 같은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 박형진 교수님과 또 우리 로잔 그 동아리 분들이 저희들을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저희한테 이렇게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겸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 해주시고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가 사실 제 건강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안식기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다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이렇게 건강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역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남편보다는 더 폭넓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명확히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다음 사역이라는 게 탄자니아에서 하시던 것을 이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들어보니 같은 기도 제목이네요.
좀 더 이제 부연하면 네. 현재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헌신하셔서 이렇게 세워놓은 그 터전들이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거나 사역지를 철수했을 때 현지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온전히 또 그렇게 계승을 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선교사가 있을 때는 뭔가 잘 되는데 선교사가 떠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저희는 그러지 이제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4개월째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우리 그 유스들과 그 세워진 그 레온 전도사가 저희들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말씀 생활 또 전도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상황들을 조직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인데 진짜 그 배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이 달라져도 그들이 기쁨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 자리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학교 후배로서 또 로잔 동아리 후배로서 같이 하나님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축복하고 또 우리 로자 박형님과 모든 분들 자랑스럽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하우로잔 1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